오직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종말 때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저 그런 일도 있고 또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나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전에 일어난 일들이 대환란인데 대환란에는 7인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의 서곡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7 또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에는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이 다 달았다는 그러한 결론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6 나팔 재앙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7 나팔 재앙 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7 대접 재앙하고 겹치는 재앙입니다. 재림 심판 직전에 일어날 일인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일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바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죠. 대환란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씀은 재림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입고 구름을 입고 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두르다, 옷을 입다, 치장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름을 입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르고 예수님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초월성을 의미하죠. 누구나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죠.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언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게 언약성입니다.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이것은 영광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은 심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것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 때는 아주 자신이 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초림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을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의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의 권위 위에 본래 예수님의 아들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 때 일어날 중요한 일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54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어지기 쉽지만은 깨끗하고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일하게 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실 때 그 모습에 동참하는데 우리는 예복 입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의의 옷 예수님의 피에 옷을 입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북한에서 하사로 7년 동안 복무하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1994년경에 자기 아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교육자로 살아있고 그래서 든든한 집안이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언니가 배고파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려갔더니 시체가 산더미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기절을 해볼 정도로 자기가 멘붕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생각할 때 군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과 또 공산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자기 부모님들은 굶어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충성된 그 체제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길로 집회를 갔더니 16살 묵은 그 동생이 있는데 그 애도 얼마나 굶었든지 힘이 없어갖고 그 동생을 업고 탈출을 해서 중국으로 왔답니다. 중국에 와서 자기 작은아버지 또한 고모들 만나가지고 아코디언 학원을 경영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불법 체류를 해갖고 북한에 끌려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끌려가기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가 아코디언 학원을 할 때 거기에 파송되는 우리 남한의 선교사님이 자주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도 떡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중국에 거기를 감독하는 감옥에 있는 부장을 만나게 돼가지고 구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웃 선교사가 지금은 미국에서 살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옮겨진 2,500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한계에 부닥칩니다. 자기 작은아버지, 자기 고모들이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다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이웃 선교사가 그 감옥에서 절박한 상태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삶이 되시고 또 다시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때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즉 재림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치장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흥분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리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그 손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는 펴놓은 뭐가 있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 책은 바로 재림 때 복음인 계시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는 아주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주 적은 책입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때 바로 작은 두루마리 책 재림 복음인 계시록을 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작은 책, 소책자, 작으나 중요한 계시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계시록이 22장 40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빨리 읽으면 40분이면 속독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1장에서 22장까지. 또 이러한 적은 책이지만은 재림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기회가 나면은 노트에다가 계시록을 필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TV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헛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서 계시록을 읽고 또 노트에다가 기록해 본다면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재림 복음의
준비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시록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자주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자가 이긴다. 즉 계시록을 먹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먹어버리라는 것은 철저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읽고 자주 듣고 해야만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계시록을 먹어버리는 자는 이긴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 자리에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해버리면 재앙이 있을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책에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 쉽게 얘기하면은 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을 더 보태버리면은 재앙이 임할 것이고 또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없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와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셨네.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중에서도 엑기스를 하나 보면은 바로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은 가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교황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유럽 순방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이었잖아요. 그 교황은 행복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타인의 삶 존중, 타인의 말 귀 기울임, 마음의 평온 유지, 소비주의 경계, 주말에는 가족과 보냄, 타인 험담 금지, 타인 개종 금지, 전쟁 지향, 평화 추구, 젊은이 매로, 환경 보존 노력 이렇게 행복 십계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우위를 차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은 신본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교황이 주는 행복 십계명은 인본주의가 너무나 묻어나 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교황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문제라고까지 해버렸다. 이게 철저히 말씀과 무관되게끔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때는 제일 복은 계시록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진리를 굳게 붙잡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 때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다.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시는다. 또 그때 그 손 위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바로 재림 복는 계시록을 가지고 오시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언약을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 대환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리라. 이 성경에 원래 보니까 끝내다, 성취하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언된 것들이 다 성취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했죠. 언약을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 택함 받는 자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게 해주시겠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만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 자,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병원의 원장은 자기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대학 수련회 때에 자기가 서원했대요. 자기는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 자, 많은 부모들이 의사를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의과대학에 보내는데 이 원장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 병원을 개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잘 사나 못 사나 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네팔이나 라오스나 또 필리핀이나 하이티나 의료 선교소를 개설해 가지고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해 두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장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4조를 드렸다는 얘기. 그리고 선교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 병원이 망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더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나서 그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이 다 됐다 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였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구름을 딛고 오신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주어지는데 재림 복음인 계시록을 들고 오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다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시간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종말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종말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겠습니다. 종말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 들려지는 계시록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